오늘이 사순절 기간의 극치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당하셨던 고난, 순환 기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주간에 아침 한 끼 금식 정도와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한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총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간이라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정도를 좀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다 따먹도록 해줬어요. 다 만지고 먹고 보고 고난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네가 인정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실과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원수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이 그걸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죽을 인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의 통로가 막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근데 끝내 그걸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가지 못할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대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교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교량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그분의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려 대속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주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사순절의 절정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한 시기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말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경건과 절제와 금식과 회개와 구제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의 일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가시발길을 말없이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지금도 무언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할까? 여기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내가 질고를 주님이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희롱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목요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죄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믿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포로 입히셨습니다. 일종의 군인들이나 행정관, 왕들이 입었던 망토와 같은 옷이 바로 홍포인데, 주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황제들이 입는 자색 옷을 흉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포는 낡은 천으로 만들어서 금방 찢어질 것 같은 얇은 천이었는데 이 모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하나의 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뭘 씌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찔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부끄러움을 사게 만들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쳤습니다. 갈대는 그 당시 그곳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천하고 약한 풀이었습니다. 이토록 심한 조롱을 당하시고 난 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참히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흉악한 두 강로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던 빌라도 뜰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장렬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곳을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걸어가 봤어요. 길이 좁게 만들었어요. 좀 넓어야 되는데 좁게 만들었어요. 왜냐? 좌우에는 상권이 조성돼 가지고 막 장색꾼들이 막 널널하게 지나가면 그냥 붙들어요. 사라고. 뭘 사라는 얘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얼마나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가 힘들어서 벽에 부딪혀서 기댔던 그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돈벌이를 위해서 막 장사꾼들의 막 쏘골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자고 전 세계인들이 성지순례 하는데 그 주변에는 완전한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졌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던 빌라도 뜰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장렬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살아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만이라도 잃었던 예수 다시 한번 만나고 소홀했던 사명 다시 붙잡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나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일꾼, 구제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 번째는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윤함이요. 그가 찔림은,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유함이요. 허물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가 허물이 없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가 왜 찔렸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머리에는 가시가 박힌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6시간을 고통당하며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루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아침 한 끼 어떻게 금식하고 직장에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어떻게 나가서 일하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못하거들랑 잡수세요. 잡수시면서 주님 생각이 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이 될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던 그 길, 그게 바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로 죄를 짓고 두 손과 두 발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죄악을 짊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죄악은 언제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허물이 다 이렇게 벗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죽이려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못 오가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폴리갑은 말하기를, 예수를 못 오가라는 그 말에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못 오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담삼아 웃으면서 한번 내 아내한테 했어요. 당신은 참 수지 맞았다고. 그 강화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가가지고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조그마한 섬에서 어떻게 나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냐.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래요. 논산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째 논산보다 낫냐 했더니 그 조그마한 섬이지만 기독교의 문명이 벌써 일찍 깨우쳤다는 거예요. 지금 130년이 넘어요. 지금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접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간 지가 130년이 넘어서 벌써 다른 웬만한 도시보다 월등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게 생활이 깨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깨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아주 잘 살아요. 잘 먹고요. 할렐루야. 참 그래.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금방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30, 4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마 상당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기독교의 덕인 줄 아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덕이에요. 예수님의 덕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웃을, 한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가스풀, 즐거운, 좋은, 유쾌한 뉴 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뉴 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였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채찍에 맞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아닙니까? 아멘.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찬한 인생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던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난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 채찍은 끔찍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다가. 이때 사용한 채찍은 손잡이가 짧아간 채찍인데 그 끝에는 여러 줄의 가죽줄이 있고 그 가죽줄 끝에는 날카롭고 예리한 쇠붙이나 아주 단단한 짐승의 뼈를 쪼개서 붙인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채찍이 사람의 몸에 착착 감겼다가 막 끌어당기면 뭐 어떻게 돼? 살찜이 뚝뚝 그냥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채찍을 몸소 맞으셨어요.
그리고 탈진한 상태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소망스러운 하늘나라 복음, 물론 고통스러운 병자를 고치고 지탄받는 죄인을 용서하시어 건전한 사인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언제나 치료와 용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시험 든 사람의 영혼과 낙심한 자의 마음과 병든 사람의 육체와 실패자의 재기와 성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시려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연히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 희생을 통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선택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고통 숨을 거두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날은 어떤 있어도 어떤 먼 거리 있어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아멘. 사실은 원래 성찬식을 되게 그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성찬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돌아오는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성숙된 신앙,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내 삶과 생활에서 실용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인내 신앙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의 영성 개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금식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며 구제에 힘써 단절되었던 예수와의 대화가 체계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경꾼이 일꾼이 되며 말꾼이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